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교독할 때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곱틱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곱틱 교회. 콥틱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콥틱 교회가 무려 1500년 전에 정통 기독교에서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 곱틱 교회가 이집트라든지 수단, 리비아, 아프리카 동북부에 집중해서 분포하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에 한 2천만 명쯤 그 신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특이한 것은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의 20% 정도가 곱틱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온 사람인데 무슬림이 아니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아마 그분이 콥틱 교회 신자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콥틱 교회 있는 거 아세요 혹시? 토렌스길에 핫돈 가기 전에 보면 한 블록 동쪽에 천주교회처럼 생긴 아주 멋있는 건물이 한 채 있는데 그것이 콥틱 교회더라고요. 이 콥틱 교회 성도님들이 무슬림 지역에 살다 보니까 아주 오랜 세월 엄청난 핍박을 견디게 되었습니다. 이 콥틱 교회를 향한 이 테러는 현재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콥틱 교회 성도님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신앙을 변절하지 말고 꼭 지키라고 아이의 이 손목에 조그만 십자가 문신을 새겨준대요. 지울 수 없는 문신이기 때문에 이 이슬람 사회 속에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 신앙에 열심히 곱틱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하면서 정통 기독교에서 분리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와 다릅니다. 보통 전통적인 기독교는 예수님에게는 신성 그리고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또한 천주교 또한 동방 정교까지도 전통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곱틱 교회는 예수님에게 오직 신성만이 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일 수 있어? 그렇게 되면은 어색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하며 오직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겠죠. 먼저 크리스마스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하겠죠. 성육신이라든지 동정녀 탄생 또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십자가 위에 어린 양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이런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학이 움직이다 보니까 말씀 쪽보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예식이라든지 어떤 절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의 제자들도 곱틱 교회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처음 도시 같은 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바울을 반겨주네요. 한 무리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반겨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교 여행하면서 그 어떤 도시도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항상 박대하고
보통 뭐 돌이 막 날아왔었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 일행이 드디어 따뜻한 환영을 받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좋은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쁨으로 자기를 환영하는 이 에베소 제자들과 교제를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2절 말씀에 바울이 성령이라는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데 이 에베소 제자들이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다는 황당한 대답을 하게 되죠. 3절 말씀에 이 황당한 대답에 당황한 바울이 다시 확인하는 질문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세례를 받으셨단 말씀이에요?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 이 대답을 하게 되죠. 바울이 이 대답을 듣고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에베소에 존재하던 이 작은 무리의 제자들은 아볼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생기게 된 무리였습니다. 우리 18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 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는 알따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예로부터 철학, 신학이 발전한 대도시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거주민의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리할 수 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던 이 신실한 아볼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핍박으로 흩어진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제자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스스로 구약을 깊게 연구하며 이 구약의 중심 사상이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볼로에게 누군지 모르는 어떤 세례 요한, 무명의 어떤 제자가 미완성의 복음, 회개의 세례를 아볼로에게 업데이트한 것이죠. 예수님 사역의 완성을 보지 못한 어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한 것이고,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기다리던 아볼로에게 초기 예수님의 모습까지만 전해 듣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개받은 데까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전하기도 하는 그 열정은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십자가, 부활, 결정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이상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었던 신약 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이 전 세계로 교회가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이 에베소의 소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약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전후 사정을 파악한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이 받았던 그 요한의 세례에서 출발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하죠. 그 결과 5절 말씀에 모두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다시 재정립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전하죠. 마침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헌신적으로 신앙생활 하였지만 업데이트 되지 못한 모습을 보며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이방 땅에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메시아에 대한 그 열정으로 그 어두운 이방 땅에서도 신앙을 키워왔지만, 본인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20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 하고 있는 콥틱 교회와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바울 자신입니다. 이 땅에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나타나셨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눈을 꼭 감고 열정적으로 빛을 찾아다녔던 것이죠. 빛을 찾으려면 눈을 열고 찾았어야 하는데 눈을 감은 거예요. 눈을 감고 열정을 다했던 것이죠. 이렇게 제한된 정보, 잘못된 정보에서 시작된 이 고집스러운 열정이 큰 비극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결국 바울이 스데반을 처형하죠. 그리고 더 많은 스데반을 처형하기 위해서 어쩌면 다메섹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 위에서 빛 대신 주님을 강제로 만나는 거죠. 강력한 빛을 만나며 오랜 세월 스스로 꽉 감았던 자신의 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께서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가축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가축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저는 뭐 농사꾼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가축 뒤에 뭔가를 이렇게 배치해 놓았더라고요. 그 뒷발질하면 그 날카로운 쇠붙이 같은 게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축이 그걸 뒷발질한다면 고통이 따라오겠지요. 이미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구약 안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고집에 대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신앙이라고 알게 하시죠.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하여 몇 번 간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마지막 간증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음성이 히브리 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라는 그 소중한 간증을 할 때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었을까요? 자기가 평생 율법을 공부했고 자기는 어떤 경전에 멈추지 않고 나는 행동하는 신앙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따를 때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나는 따를 거야.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그 먼 여정의 길을 따랐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그의 열정이 가시체 뒷발질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대부분의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은 할 수 있다면 분명히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더욱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아주 좋은 훌륭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계속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업데이트 되지 못하는 그 열정,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쩌면 주변에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예수님 오셔서 사역 끝나시고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는데 아직도 예수님 오세요 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의 아볼로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혹시 아직도 구약의 피 흘리는 동물 제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가 회당에서 랍비가 읽어주는 그 성경 낭독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신약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 신약 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본능적으로 자꾸만 구약으로 되돌아가요.
종교 안에 머무르면 편안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셨는데 내가 스스로 뭔가 부족하다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도우려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초청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구약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메시지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였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시는데도 스스로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리고 경전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뒤돌아가는 신앙이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멈춰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자유함을 우리가 선언해 줬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 이 말씀 준비하며 특별히 제 시선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12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던 이 구약교회 성도 12명. 이날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기록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추측할 수 있는 흔적이 하나 있었는데 9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2명 정도의 남자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한 12명쯤 되는 이런 작은 공동체가 2년 정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켰을 때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아마 한 6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곳 에베소에서 특별하게도 반 정도 되는 기간 3년 정도를 눈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변에 그 모든 사람들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결과가 이 제자들을 통하여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특별히 이 에베소 근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흥이 일어나죠. 2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1차, 2차 선교에서는 수많은 반대와 핍박 때문에 어떤 이렇다 할 눈에 띄는 어떤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제한적인 어떤 사역만 할 수 있었는데 이곳 3차 여행 첫 번째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드디어 작은 무리였지만 이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오랜 세월 꿈꿔왔던 선교의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이 반석교회 교회 작은 공동체와 함께 저도 이런 기쁨을 맛보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여러 곳으로 편지 사역을 하게 되죠. 또 이 에베소는 안디옥 교회와 함께 또 다른 선교의 큰 축을 이루는 중심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더욱 부흥하여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계시록 7교회에도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12명의 아볼로 제자들을 통해서 생긴 일인 것이죠. 2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후에 바울 사도가 그의 앞에 기다리는
환난을 바라보면서 그리운 에베소의 친구들을 부릅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초대해서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양떼를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확률적으로 12명의 이 아볼로 제자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닐까요? 이 12명의 적은 무리, 좁은 시야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듯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무언가 디깅하는, 그 신앙을 디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지만 여전히 구약 교회 속에 살던 이 12명이 어느 날 성령을 체험하며 선교의 일꾼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있는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교회가 성령으로 업데이트 될 때 선교 사역의 중심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성령 업데이트 없는 열정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의 적은 무리들에게 나타났던 성령님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성령은 방언이나 예언, 어떤 신기한 현상만이 아니죠. 방언과 예언 같은 것은 성령의 은사, 즉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선물 같은 것이지 성령 자체는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은 영혼 구원을 위한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막에 꽃이 피고 광야에 물이 솟아나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른 뼈처럼 바싹 말라 죽은 영혼들도 다시 일어나 주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며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라.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어쩌면 반석교회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우리에게 열정과 헌신, 그리고 어떤 지금까지 고난을 이기는 자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고백하죠. 성령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미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말하고 있지만 구약교회의 신앙 속에서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플랜과 사람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었던 이 12명의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업데이트 되라고 알려하십니다. 제가 믿기로는 스스로의 힘이나 스스로의 구원이 아니라 스스로의 부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부흥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파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파도를 움직이시면 그때 우리가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시며 성령으로 더욱 업데이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